오늘은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 13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또 제자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여러 가지 배움도 짧고 경험도 없고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것, 나는 그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아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다 갖춰진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궁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또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한번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얻는 좋은 그 유익 가운데 하나는 문맥의 흐름,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성경에 쭉 66권이 있지만 그 66권 각 책의 성격이나 쓰여진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맥을 쭉 살피면서 읽으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지금 제자도의 관점에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예언의 성취로서 이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전에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이 되셨고 그분이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예수님의 생애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후에 5장과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라는 곳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이 산상수훈의 5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장과 9장,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이 기적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사인이다라고,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용으로 기적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쭉 이제 간단하게 앞장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다면,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시는가? 선교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제자도라고 오늘 본문을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죠? 갑자기 막 명절에 이런 말씀하니까 얼굴이 좀 안 좋아지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시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됨,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 동안만 행하면 되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뒤에 이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에게 이 일, 사명을 맡기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지탱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교회의 일꾼들, 제자들을 길러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를 지켜왔기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세대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질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 또 우리들이었다, 이 땅의 교회들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12명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오늘 9장 38절에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한번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두어 드리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새로운 점을 한 가지씩 발견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를 뽑는데 주인에게 부탁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탁해서 제자를 보내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 선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꾼을 뽑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죠? 이력서 좀 볼게요. 면접 좀 해볼게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이 직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재 선발의 프로세스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사람을 길러서 내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 뽑힌 첫 번째 사람들이 12명인데 12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몇 장이었어요? 앞장 10장에서 10장 초반부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쭉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놀라운 사실 모두 있어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 준비된 제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자라고 불리었지만 이들이 다 완벽한 완제품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됨됨이, 이 사람들의 조건, 이 사람들의 능력치를 보시고 깐깐하게 검사하고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신 다음에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명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12제자를 부르시고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의 말씀, 10장 7절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선포하세요. 가면서 선포하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놀라운 제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제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하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맥락 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소위 은사를 사모해야 되죠.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너무 사모하다 보면 은사주의에 빠지게 돼요. 은사제일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능력만을 쫓아다니다가 신앙이 병들고 잘못되는 경우가 흔히 아주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문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복음이 전파되는, 천국 복음이 생명을 길러내는 바른 일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과 사욕을 위해 사용되는지 잘 분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일꾼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능력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장 5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예수의 제자는 아주 먼 곳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고생 직사도록 하면서 처자식사하고 고생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제자들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제자로서 하나님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제자, 또 선교사의 이 조건은 무엇인가? 학위도 아니고요, 경험도 아니고요, 또 경력자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예요. 그 마음이 오늘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있고 내팽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개역개정에는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목자 없는 양들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지쳐있고 내팽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잃고 방황 없이 헤매는 이런 양들, 이런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이 양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그 부름에도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양들을 향해 목회할 때 10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무 조건 없이 받았으니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경제 원리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주고받아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제 원리는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다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자체,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공로도 내 공로는 단 1도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값없이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 달지 말고 무슨 이렇게 해야지 너 해줄 거야 라고 애들을 훈육할 때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엇을 바라지도 말고 그냥 내가 거저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나도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저 받은 은혜를 궁휼한 마음으로 거저 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배우면서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가나안이 무서워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길을 나설 때 보찜이나 갈아입을 통옷이나 샌들이나 지팡이도 챙겨가지 마세요.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을만 하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최소한의 것,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의 제자들을 섬기고 대접할 때에 하늘의 상급을 또한 약속받게 됩니다. 42절의 말씀, 오로지 제자라고 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누구든 보답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다고 다 남이 공급하여 주는 것을 얻어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자들 각자가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장 38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환경에서 오는 십자가 있죠. 가족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내가 주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연약함이 바로 그의 십자가였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관계의 과거의 상처, 관계의 파탄이 그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기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를 따라오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도 아세요. 내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면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렇게 곁눈질을 해요. 제 십자가가 내 거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제 십자가는 나보다 더 크네, 쌤통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위안을 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곧 떠난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라는 수제자, 예수님을 제일 열성적으로 따랐던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예수님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죠. 주님이 사랑하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쟤는 누구였어요? 요한이라는 제자였잖아요. 주님이 평소에 요한이라는 제자를 아끼고 또 귀여워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좀 질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저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그 요한을 내가 다시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남을 보고 곁눈질하고 자꾸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이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화딱지 나서 에이 나 이거 안 져라고 내 팽겨 쳐버리고 다른 데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맡은 바 행한 일을 하였다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온전한 종의 태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달라요.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과 각자의 우리 또 한 분 한 분의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부르심에 쓰임받은 일꾼이 다양하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맡겨주신 일을 그저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쥐어진 십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거 나랑 좀 성격과 취향이 아닌데요, 이렇게 거절한다는 것, 이 종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해마다 연말에 여러 가지 부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10여 년이 지나니까 성도님들 조금 알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저분이 새로 맡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걱정과 또 기도가 같이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신기한 것은요, 걱정되는 그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분이 감당할 때보다도 더 큰 열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생각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은요, 부르셔서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권능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헤아리시고 모자르면 은사를 부어주시고 넘치면 겸손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모두 주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약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갈 때 그래서 십자가, 이 실질적인 박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공회, 또 총독, 임금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세상이 박해한다고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 없죠. 박해에도 꿋꿋이 걸어갑니다. 물론 이 박해, 외부에서 박해가 당하게 되자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변절한 사람도 있어요. 변절하고 예수를 배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박해도 있지만 내부의 박해라고 할까요? 이 가족에게서 오는 박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잡아내려고, 그래서 잡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예수님께 왔던 기사가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떠들어 대기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집안에서 미쳤다라는 소리 좀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미쳤다라는 소리 들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가족의 방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롱텀으로 보면 이 가족들마저도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수근수근거리고 반발이 심하니까 그 소문만 듣고 예수가 미쳤는데 왜 쟤는 저렇게 집안 망신을 시키나라고 하면서 예수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역이 진행되면서 또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의 가족들도 점차로 예수의 제자로 변해서 예수의 가장 큰 응원군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 여러분, 어렸을 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형과 치고받고 하면서 동네를 뛰어놀면서 놀고,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님은 공생애하러 나갔는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교회의 가장 큰,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더 큰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제자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자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잘 따르고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점이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참된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도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가 자기 선생만큼 되고 종이 자기 주인만큼 되면 만족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알이라 부른 마당에 집 식구들에게는 훨씬 더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바알세불이라는 건 마귀의 이름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마음의 집에 마귀가 들어차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사탄의 역사, 사탄의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제자의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내 삶에서, 내 말에서, 내 언행에서 예수의 향기를 얼마나 드러내는가로 예수 제자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의 제자로 따라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덕목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따르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그대들을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인내의 제자, 끝까지 견딘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제자라라고 부름받기에 합당하고 이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우리 끝까지 견뎌냅시다. 그리고 인내와 더불어서 그 필요한 덕목은 바로 지혜입니다. 10장 16절이죠. 자, 내가 그대들을 보내는데 그대들은 이리들 가운데 양들과 같군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영리, 지혜로움과 비둘기의 순결함,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여러분 사서 막 이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고난을 자처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도 반하는 일이죠. 피할 수 있는 박해는 얼마든지 피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거부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성에서 용납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전하라 라고 이렇게 거부하는데 그냥 고개 등이 밀고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둘째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거나 복음이 훼손되게 될 때는 신앙의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들을 잘 조화를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 성숙함이고 제자가 갖는 바른 삶의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편이면 당신은 훌륭하고 우리 편입니다. 저쪽이면 당신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분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 파란색도 좋고 빨간색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건 당신 회색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파란색, 빨간색 뛰어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라 그 진리의 정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공급을 한 마리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를 핍박하는, 제자를 핍박하는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악은요, 상대가 누굴 공격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모를 때 받는 공격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공격 중에 제일 무서운 공격이 깜깜할 때 하는 기습 공격이잖아요.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공격받으면 깜깜한데 누가 누군지 몰라서 서로 막 아군끼리 총질하다가 자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누군지 알면 그 상대, 악한 무리는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이 군대에 계신 그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군대라는 수많은 악한 영이 그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니까 자기 몸을 상하고 온갖 악행을 다하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그 삶이 다 그냥 조각조각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 자기 정체를 어둠 가운데 숨기고 있었던 귀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쪽도 못 쓰고 힘도 못 쓰고 바로 그 몸에서 쫓겨나게 돼서 돼지에게 들어가 몰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면 악한 힘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해요. 왜요? 그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겨놓은 것 치고 악한 것들은 자꾸 숨으려고 해요. 어둠 속에 숨으려고, 자기 정체를 숨으려고 해요.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 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의 빛 아래 모든 어둠의 영의 세력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 그 어둠은 힘을 못 쓰고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세상의 능력자, 권세자들이 줄 수 있는 최대의 박해는 무엇인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거운 십자가는 무엇인가? 죽음이에요. 몸의 박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대신 영혼도 몸도 죽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진짜 이게 지금 몇 겹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예로 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주권을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로 참새 한 마리를 들고 있죠.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그대들의 아버지 모르시게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사리온, 그 당시 동전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 한 입,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가면 100원짜리 불량식품, 50원짜리 불량식품 그런 거 좀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먹으면 혓바닥 그냥 색깔이 이상해지고 그럼 아주 싸구려. 그런데 너무 싸구려서 아저씨가 하나 사면 자, 너 이쁜데 하나 더 가져라 하고 하나 더 주는 거.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인데 지금 2마리를 주는 거예요.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 뭐냐면 바이 원 겟 원 프리예요. 하나 사면 또 하나 공짜로 더 주는 거. 그러니까 덤으로 그냥 하나 제일 값어치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우리 손에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손에 주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참새 한 마리 돌보시는데 이 한 마리조차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대들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머리카락 수 한번 세본 적 있어요? 하나 분명한 건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잃어가는 헤어 개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세요. 그런데 왜 걱정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존재, 너의 가치, 너의 자존감이 왜 저런 참새보다도 못해서 이렇게 이 땅을 힘들게 낙심하며 살아가느냐.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하찮아 보이는 미물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밖의 시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하나도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완벽히 통치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자들은요 우리의 입술까지도 주장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사람들이 그대들을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해야 할 말을 그대들에게 주실 테니까요. 말하는 것은 그대들이 아닙니다. 그대들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그대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저 어부 일자 무식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래서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10장 42절도 마지막에 또 하나 공동체의 서포트, 공동체의 후원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기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제자들을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교회를 통해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물 한 컵 주라라고 말한 사람 있었죠? 42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로지 제자라고 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 절대 보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길 가는 사람, 나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나한테 불쑥 나타나서 물 한 잔 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제자를 키워내고 제자를 후원하고
제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세상에서 보면 제일 경제적으로는 이 efficiency,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우리만 잘 살다가 가면 되지. 뭘 다음 세대까지 앞으로 150년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100년의 소망을 향해 지금 40년 후 이 자리에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 저도 조금만 있으면 은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기에, 이 제자의 사명이 오늘 여기서 중단될 수 없기에 이 사명을 우리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고 이 시대 제자를 길러내는 생명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거 쉬워, 엄청나게 재밌어, 다 같이 해보자, 여기 오면 진짜 펀타임 같이 가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제자를 길러내는 그 일은 교회의 생명 공동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밖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미래를 책임질 곳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이 테크놀로지가, AI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벌써 막 나오잖아요. 기술이 너무 발달하니까 AI가 다 세상을 뒤엎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막 두려워하고, 기술을 막 발전시켜 놨더니 이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러다가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구 멸망의 날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상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미래를 결정하고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공동체로 이 시대를 책임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영혼을 향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인내와 지혜로 끝까지 견디는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악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주권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제자들을 서포트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만큼 섬기고 봉사할게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일지 모르지만, 제자의 원리는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길 때, 나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주의 거룩한 제자, 이 길에 함께 동참하여서 손잡고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